지난 29일, 이틀 전이죠. 한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조사 결과를 냈는데 그에 따르면 응답자의 21%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무려 76%가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최근 이 한국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 한국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한국교회에게 있어서 악재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의 신뢰가 더 추락된 것입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모이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할 때 그것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하고 방해하지 않는 이상 그 수칙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방역 수칙 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배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할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저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치 이럴 때는 다른 어떤 세상의 법과 규칙을 잘 따르지 않다가 왜 이런 규칙은 그렇게 잘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데 이 10%밖에 못 모이니까 예배 횟수를 늘려달라.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직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떤 자리에서든지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나오라고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인도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무리하게 이렇게 모이라 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너무 익숙해가고 점차적으로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없어지고 예배를 별치 않게 생각하고 마침내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그것이 안타까워서 교회들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어느 목회자가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아마 물어보면 나의 방식대로 또 다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영상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경건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잠을 다 자고 그냥 늦게 깨가지고 그 시간을 놓치면 그냥 다른 어떤 교회 예배 영상을 한번 듣고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를 하자고 하면 회피하기에 바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기도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회의감에 자꾸 빠져요. 왜냐하면 어떤 기도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보다도 그 어떻게 하면 이 기도 모임을 유지할까, 여기에 마음을 더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각자가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형체도 없이 무너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왔습니까? 우리가 서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아왔어요. 예견치 않은 혼란과 시련이 닥치니까 고상해 보이던 신앙은 온데간데였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다가 떠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 그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애써 우리의 신앙들을 포장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실의 하초와 같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장 밑에서 자기의 욕망을 위한 그런 제약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 보였을 것이에요.
아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마찬가지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라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됐던 거짓된 모습들이 이 바벨론 포로라는 시련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맞게 되자 그런 포장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싶게 그렇게 타락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어떤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신앙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마음으로 결정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바벨론 땅에서 비록 겉으로는 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모든 세속을 대표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땅 가운데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 세상의 그 악한 흐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닥치는 그런 도전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짧은 문장을 읽어보면
그냥 별치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은 생명을 내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남들처럼 적당히 살려고 했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장이 짧아서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하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반역입니다. 정말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끌려나가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그 대제국의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서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섰던 환관장조차도 두려워 떠는데, 여러분, 이 식민지 포로들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환관장이 그들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생각해 보면 이 네 사람에게 이 연민과 호의를 베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들이 뭐 환관장의 친척도 아니에요. 조카도 아니에요. 뭐 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낯도 코도 모르는 식민지 청년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뜻을 정하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환관장이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고 그렇게 결정하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다니엘이 어떤 외교술이 능하다거나 로비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로비도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기술을 발휘한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런 결단에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그 결단의 밑바탕에 들어가 보면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환관장이라고 하면 왕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환관장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목이 날아난다는 것을 그 환관장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식민지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처형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연민과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이들에게 연민과 호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한켠으로는 두려움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런 결단을 했을 때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응답을 내리실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으쓱하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관장은 여전히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한 상태예요. 왕은 이들에게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채소와 어떤 푸성기와 물만 열흘 동안 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감방에 갇혀서 보니까 한 보름이 지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니 그냥 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제가 독감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옆에 감방에 금방 들어온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굴이 통통하게 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보름쯤 되고 다시 그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주는 음식이 별로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먹는 음식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밥에다가 거기다가 이런 콩을 박은 그런 음식을 줘요. 물론 적은 양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환관장과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자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달라고. 그런데 열흘 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이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살이 통통해졌다는 거예요. 더 예뻐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갓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고 하면서 어떤 조건들을 많이 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또 주님의 뜻에 더 맞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때문에, 구원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조건들이 맞춰지면 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였다고 해서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간장이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한간장이 이들을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열흘 동안 풀떼기와 물만 먹었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도 더 얼굴이 환하고 예뻐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육체적으로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도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대충 드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상황이 끝날까 봐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이제 이 전염병이 없어지고 다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까 봐, 지금이 편한데, 지금이 너무 좋은데 늦게까지 잠자고 눈만 뜨고 대충 이렇게 TV만 누르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쩌면 그때가 되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좋으니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서로를, 자기를 다스리자고 이 푸시 아닌 푸시도 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슬프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